일단 목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본문 뭘로 끝났죠? 글과 지도자 기억해요? 네, 글과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섬겼습니까? 뭐 섬겼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누구랑 만들었어요? 아론과 만들었죠?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해달라 그러죠. 중보기도. 기억해달라. 뭐를 기억해달라 그래? 네. 근데 성원이 어디 갔어? 지금 시험 기간이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했어. 기억하니? 족장과 만나는 방법과 이제 나라와 민족, 수많은 민족들과 만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지. 기억해? 족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씩 만나서 말씀하시면 되지. 그치? 그런데 이제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나라를 만드셨어. 자, 민족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달라져. 그 달라진 방법이 뭐라 그랬어? 두 가지? 지도자하고? 그렇죠.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성경, 말씀, 지도자, 해석. 요 세 개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 시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송아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금송아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뭐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믿는 게 다른 것이 있는, 송아지를 믿는 거지, 그렇지? 그게 뭐 오늘날에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말씀 없는 지도자와 말씀 없는 백성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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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만들어낸 신앙, 종교, 교회, 그죠? 사역들, 이런 게 금송아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기억하죠? 네. 자, 그럼 목요일 날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큰일 났으니까 두 돌판 완전히 깨버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큰일을 했고 어떻게 됐느냐 자초지장 물어보니까 또 아론은 귀고리 빼다가 내가 불에다가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목요일이에요. 이 목요일 본문이 보면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런 걸 보면 자, 여호수아가 여기 힌트. 전에서 여호수아가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 그렇죠.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다른 교회 가서 다 물어봐. 이런 거 몰라.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네.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라고 해석하죠. 모세는 뭐로 해석해요? 노래하는 소리. 이 두 지도자의 말을 합치면 정확한 해석이 돼요. 그죠? 금송아지 앞에서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그죠? 아무리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그죠?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예배라고 만들어 놓고 아무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과 그 노래는 그 찬양은 싸우는 소리, 하나님께 싸우는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막 은사 있는 곳에 가서 막 해가지고 막 화장지 꽂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술집 가서 술 먹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걸로 보시고. 오케이? 정확하죠? 싸우는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가 탁 합쳐져 가죠. 정확하죠? 근데 금송아지 앞에서는 찬양은 무슨 소리? 그렇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곳에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화목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붙어! 이길 수 있어! 여호와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를 이깁시다! 이런 얘기할. 그럼 이제 싸움을 걸었으면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속 하나님과 덤비잖아. 어? 여기서 막 계속 덤비잖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막 덤비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덤비면 이제 어떻게 싸워줘야 되겠지. 그치? 싸워줘야 막 함성. 와. 적들이 여기서 확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도 일어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아지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죠. 그죠?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십니다. 아니죠.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2단이 뭐야? 다를리 끝단. 성경은 똑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만희야. 아니죠. 그거는 대적하자는 소리잖아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설 건, 이 편이라는 얘기에 목사님이 힌트를 앞에 부분 싸우는 소리입니다. 그죠? 적을 딱 앞에 두고 함성 지르면서 한판 붙어 이런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편 너는 누구 편이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누구 편이니?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구 편과 누구 편이 돼 있어요? 누구 편과 누구 편이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송아지 여호와 편과 여호와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우기 전에 자 빨리 행복해. 뭐가 맞는지 네가 빨리 결정해. 목이 곧지, 목이 뻣뻣하지, 계속 고집 부리고 있지. 자, 빨리 결정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딱 주죠. 그런데 이때 이쪽 여호와의 편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이 꼿꼿하지 않고요. 누구예요? 예,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거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 자기 친구, 이웃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 자, 허리칼, 허리라는 게 넓적다리야. 고집 부리지 않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겸손히 고개 숙였죠. 목 부러졌어요? 목 세웠어요? 목 부러졌죠. 그래서 허리에 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완고한 고집에 진리가 들어가야 목이 부러지는 거죠. 근데 진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부러지지 않으면 모세가 나타났잖아. 그죠? 모세가 나타났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넘어와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봐봐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고집부리죠. 그죠? 그게 뭐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칼 차고 가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다 행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와 이웃을 죽였나?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형제만 나와요. 친구와 이웃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고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씀 보면서도 고집 부리는 아들들과 그리고 자기의 형제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여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안 서잖아요. 죽여야지. 못 죽이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을까? 아들을.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겠어요? 이쪽으로. 금송아지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식 얘기를 들으면 아들 얘기 들으면 금송아지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죠? 예.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편과 여호와 편이 여기서 갈려요.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진리를 알아? 진짜 하나님이 좋아? 예, 여기서 갈리는 거죠. 자기 형제를 선택하는 사람들 많고요. 자기 혈육을 선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 가족 건들지 말라고 그러죠. 내 새끼 건들지 말라고 그러죠.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원수예요. 여러분들은 타협을 해서 하나님 금송아지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금송아지인데. 내 금송아지. 어떻게 좀 받아주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바꾸려고 하시겠죠. 그죠? 근데 레위인들은 가서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그리고 형제들을. 그래서 모세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 자식 둘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면서 이 둘이 저주를 받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두 명만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과 이 시므온은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땅도 없어서 유다 지파 속에 얹혀 삽니다. 맞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다 흩어져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 물론 인구가 굉장히 줄지요. 레위 지파는 흩어졌는데 진짜 복을 받아서 진짜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는데 복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뭐예요?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완전히 큰 복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이 여러분의 본심이 뭔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사장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죠? 뭐 이런 건 집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집사 여전히 이 틀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한다. 헌신, 채우다, 가득 채우다. 직무를 신성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모세가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를 줬죠. 그런데 이들은 이곳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뭐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부당하지 않아요. 공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무슨 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큰 죄. 왜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죄를 짓는 것 중에서도 뭐 서로 막 싸움을 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끼리 또 사람을 또 죽이면 죽이는 게 커, 미워하는 게 커. 죽이는 이렇게 크죠?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도 살인죄하고는 그죠? 한 대 때린 거하고는 똑같이 처벌하지 않아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무당, 푸닥거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냥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큰 죄입니다. 그래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큰 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아들하고 죽이는 거 잘 좀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지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도 이제 회개도 안 하고, 그죠? 오히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 뭐 너는 죄가 없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 이게 참 이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잖아.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지어주시고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해도 못해. 안 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막 기도해. 근거는 지어버리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범죄하면. 여기 나오죠. 내게 범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신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기 때문에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책. 내 책이 뭘까? 여기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 안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씀 안에서 지워버리겠다. 구원은 어디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책에서 무슨 생명책이 뭐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벌써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죠. 작정하셨죠. 근데 범죄하면 그 책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잖아. 무섭죠? 내게 범죄하면 지워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기서 사자가 자꾸 나와요.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앞서 가리라. 그러나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인도할 거야. 그러나 보응할 날은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자, 기도가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러분은 중보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살았다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여기 어디 살아요? 중보기도를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됐냐고요? 안 됐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 보응하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왜?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야지. 중보기도가 어때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은 계속 끌고 가지만 이렇게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은 쳐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것이 오늘 금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자, 금요일 본문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제목, 이 금요일 본문을 제목을 제가 아주 좀 재밌게 줬어요. 이건 뭐냐면 불륜녀 이스라엘 상담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불륜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도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간음이죠. 그죠? 이들은 지금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그죠?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애굽 땅에서 그를 건져서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바꿨어요. 갈아탄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 했는데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제가 오늘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혼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요 상담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하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당하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배신을 당하신 분이시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담을 한다면, 이런 불륜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이혼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사는 가정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냥 무늬만 부부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잘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회복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이 죽이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이거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걸로 보이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배신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편은 이들과 함께 하질 않습니다. 이게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리시켜야 돼요. 자, 사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자 올라가고 하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구원이 이루려면 에봇, 청색 겉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 겉에 뭐를 입어야 돼요? 에봇, 이 두 가지가 원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고 사자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고 사자만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너희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반드시 말씀이신 그 아들과 하나님과 함께 항상 존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보내고 예수가 아들이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겠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자는 누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자, 이제 순서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유를 보세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목이 곧겠네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외도를 해놓고 불륜을 저질러 놓고 계속 목이 곧겠네요. 그죠? 근데 함께 살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순간도 이거죠.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해 버릴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노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일 이렇게 배신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뒹굴었어요. 몇 년씩이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서 뒹굴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노? 어떤 분노? 자, 5년 지났어. 사라져? 10년 지났어. 사라져? 30년 지나서 사라져? 할아버지 됐어.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한순간이라도. 근데 정작 그렇게 범죄를 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될까요?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헤아려 본 적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계속 고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비를 베풀고 먹여주고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이 곧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같이 데리고 살고
같이 사랑해 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보내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계속 목이 곧아요. 저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방을 빼십니다. 서로 별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상담할 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시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주도권을 그 피해자가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따로 살아야 돼요. 함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 내가 용서할게 해도 이게 보면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들은 굉장히 오래 가고 이 서로 간에 해야 될 의무들을 성실하게 잘 했을 때 그때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외도를 한 쪽보다는 당한 사람들 쪽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정신과 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순간에 올라와서 내가 용서할게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만히 밥을 먹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 여기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일단 떼내. 그 다음에 내가 좀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여전히 딸랑딸랑 장신구를 달고 왔어요. 이 장신구가 뭐죠? 이게 뭐죠? 바로 그 남자 만나러 갈 때 탔던 그 차, 바로 그 장소일 수 있고, 그죠? 바로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일 수 있고,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게 막 올라오죠. 말도 못하는 고통이 온몸에 전율이 이르면서 숨을 쉴지 못한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그 고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신구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아니죠. 마음을 좀 새롭게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장신구 떼고 좀 나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살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뭐라도 좀 말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거 달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떼고 좀 나와볼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걸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는 게 회막은 옮겨라. 진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옮겨서 별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이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별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끝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사악한 거, 악한 말씀 이거 얘기해요. 너희들하고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악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 악한 너희들하고는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슬퍼한다는 건 애도하다. 사람 죽었을 때 애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랑 이제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애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막 울면서 그냥 슬퍼하기 거기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는 이렇게 된 관계는 사실은 죽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막을 거기서 뺄 리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말의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부가 발생되면 이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멀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정말 자기 자신 돌아보고 정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본인도 인지해야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그죠?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그가 홀로 되었을 때 감정이 어떻고,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고,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를 충분히 돌아보고,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앙모한다는 건 어떤 게 앙모하는 거예요? 어떤 게 앙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게 뭐예요? 네, 이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지경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고 정말 그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앙모하는 마음이 들 때 들어와야지, 자기가 어마어마한 짓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왜 그랬니? 난 너무 아파 그러는데 나 힘들어 건들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겠죠. 그리고 이 가정은 10년이 돼도 20년, 이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싸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를 입힌 사람도 치유가 안 돼요. 같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쪽 편에서 앙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쪽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마음이 누그러들이냐면 정말 회개를 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돌아왔을 때 상처받은 마음은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도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병이 그렇게 들어와서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병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상태가 점점점 심각해져서 괜찮다가도 이제 점점점 생각하다가도 이제 막 우울증이, 항상 만성 우울증에 하게 될 것이고, 뭐 경계성, 뭐 저기는 뭐 외상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 밤에 잠 못 잘 거고요, 그죠? 막 이렇게 점점점 이게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할 거랍니다. 요 과정을 성실하게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결단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넌 잘했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했는데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나도 할 말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은 계속 그런 거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걸레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샘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어떤 기쁨의 샘들이 다 마르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들어가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자요. 수면제 먹고 잠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밟으셨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과정을 밟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거의
이제 사망을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죽은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염려하시는 거 봐봐. 그래서 같이 있으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왜? 목이 고드니까. 그죠? 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셨고 계속 데리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보면 더 막장이 나와요. 호세아는 남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호세아는 계속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 품죠. 로암미, 로루하마 이름 붙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죠. 남의 자식을 가지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고통을 참고 계속 그 여자와 같이 살죠. 그래서 이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해자라는 거 아시죠? 아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염려해요. 보세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아,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드라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죠? 선물 사주고, 그죠?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죠?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나를 용서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오히려 나에게 또 말씀까지도 가르쳐주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럼 평생 어떻게 살 것 같아요? 1번 소리 지르면서, 2번 불평불만하며, 3번 죽도록 사랑하겠다. 몇 번? 참 고맙지 않아요? 그죠? 그런 배우자였으면 좋겠죠? 그런 배우자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런 배우자이신가요?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참 복 많이 받으신 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같이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따로 살아요. 이렇게 하고 진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회막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회막으로 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오히려 저쪽에서 잘못했는데 가정을 지키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서 매달려요.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그쪽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둘 다 회복이 안 돼요.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분명히 나눠서 분명히 돌아보고 잘못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걔가 천선하고 이게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진짜 변화된 거죠. 그러면 마음도, 이 사람 마음도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은 치료가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분노도 사그라들 수 있겠죠. 이런 스텝을 정확히 밟아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앞으로. 아시겠죠? 결단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둘이 더 못 살게. 그래서 10년째, 20년째 살고 있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 그냥 무늬만 부부처럼 살아요. 그냥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이렇게 막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 스텝을 정확하게 이렇게 밟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지가 잘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찍은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딱 해가지고. 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그죠? 2번, 3번 외도를 해. 어떻게 되겠어요? 봤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잖아요. 같이 살되 이런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진짜 이 일이 오히려 더 부부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하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랑의 셈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그런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골라내는 거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제 장막에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은 어디에 서서 예배해요?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고, 회막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쪽에 있고, 그죠? 사는 거처가 서로 달라요.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이 지도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겠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지도자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사자 나왔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겠어.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난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즉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죠? 앙모하고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대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런 모습 안 보이고요. 목이 곧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또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아시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속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수 있다.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얘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기회를 준다. 빨리 곧은 목 고쳐라. 얘기를 했죠? 순식간에 하나님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바꾸기까지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는 끝났지만 지금 왜 이러잖아요. 넌 망할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안 망하잖아요. 넌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걸리죠.
내려오는데, 자, 사울을 버렸노라 그랬는데 사울이 바로 내려오던가요? 아니면 계단 내려오듯이 내려오던가요? 계단 내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계단 올라가듯이 망하는 사람도 계단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계단 내려가듯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마지노선을 어디에다 두셨는지 어떻게 두셨어요? 이제 버리기로 작정한 건 어디입니까? 끝까지 고쳐보려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심을 베풀었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버리기로 결정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사건? 가나안 땅을 보여줬을 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평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욕했죠. 그리고 모세까지 욕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분명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을 곧걷게 하고 여전히 그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을 꺾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버리겠다고 결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목을 꺾지 않는다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거고 여전히 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일 본문에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섬겨가지고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이 자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못하는 분노와 이 말도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손을. 그런데 사랑한다고 손 내면 미쳐 지겨워 죽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데 지겨워 죽겠대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너가 필요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지겨워 죽겠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게 바로 그들의 본질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꺾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실학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상급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겹고 그것이 불판이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의 구애가 지겹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행복이,
어떤 이에게는 짜증인 거죠. 어떤 이에게는 꿈에도 소원인 사람이, 어떤 이에게는 지긋지긋한 인간인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꿈에도 만나고 싶은 그 신랑감인데 어떤 이에게는 아주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인간인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평생 춤을 추며 살아야 될 환경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줘야죠. 그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대신 바꿔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항상 3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의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마침내 때가 참에 그 모진 고통들, 그 모진 안타까움들, 또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 인간들도 또 배신했죠. 온갖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죠. 그 고통을 수없이 겪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성실하셔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은 뻣뻣합니까? 이래도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이래도 내 환경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편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